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를 부르신 주님께 먼저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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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순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이 주님을 만난 자리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구하는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새롭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덮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 예배하고 나아가 가운데 주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충만한 은혜 안에 오시옵시고 은혜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대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대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찬양을 이렇게 영혼처럼 노래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더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온전히 만나고 그 존귀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갖게 달라고,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도 집에 기도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이제 우리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함께해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야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도와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시고 은혜를 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베푸시고 기대하며 나아가니 우리 함께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기 기원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쁜 교제로 나에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맞는 주님을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안에 더러운 주 앞에 주 앞에 온전 십자 앞에 나들어서 나아가오니 내날 충격해 주시고 정이나 모든 주 앞에 기쁜 교제를 맞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버릇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렸던 영혼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그 말씀에 살아오는 결단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이에 묻어 남는 시간까지 노력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귀한 사랑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거칠 관문이 있을 때마다 단계별로 꿈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해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진학하고 청년들 취업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갖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한석교의 모든 학생들, 청년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평생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른 인간관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의 계절 6월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푸르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푸르르게 하시어서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계획된 일이 잘 안 된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꿈과 희망과 소망 속에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은혜 내려주실 때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약속도 없었던 내게 조금씩 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네. 날 이끈 손길 따뜻한 그 기억이 날 일으키고 처음 느낀 그 사랑이 지친 내 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많이 더우셨죠? 네, 이제 부쩍 여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만큼 시원한 공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면 엄마한테 혼나죠. 네, 그때는 교회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에어컨 틀어드리고 여러분이 쉬고 마음과 영의 또 육신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벌써 2주일이 훌쩍 지났는데 항상 영상 통화로만 만났던 조카를 실제로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예, 어찌나 기분이 좋고 반갑던지. 이제 이번 달 말에 첫 돌이 되는데 예, 이미 잘 걷더라고요. 말은 뭐 정확하게 못하지만 뭐 말도 곧잘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기는 일어서고 걷는 것을 배우고 또 말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아기가 다른 또래보다 뭐 빨리 일어서거나 빨리 걷고 빨리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빨리 일어나고 걷고 말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걸 남들보다 뭐 한 달이 빨랐다, 뭐 두 달이 빨랐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뭔가 특별하다고 남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또래보다 이른 시기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채에 돌도 안 맞은 아이가 말을 좀 남들보다 빨리 했다고 좀 더 걸음을 빨리 뜯다고 해서 그 아기의 인생이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니죠. 뭐 제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먼저 뭔가를 이루고 빨리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좀 빨리 어느 목적에 다다르길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빨리 이루는 것이 이 성공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랑 어렸을 적에 가까웠던 사람 두 명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한 친구는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한 살 어린 후배, 이름이 보석이라는 친구였어요. 보석. 이 친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쟤 진짜 똑똑하다고. 정말 똑똑하고 영특했어요. 정말 같이 있으면 비교될 정도로 사실 좀 셈이 날 정도로 똑똑했던 친구입니다. 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저학년 때도
야, 우리 학교에 영재가 있다고 막 선생님들한테 맨날 칭찬을 받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큰 도시에 전학을 가게 됐고 이후에 이제 중학교도 진학을 했겠죠.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썩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릴 때는 천재, 뭐 영재, 뭐 굉장히 대단한 놈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는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죠. 근데 또 다른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닌 동갑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영달이에요. 이름이 다 이렇게 둘 다 특이하냐? 보석이와 영달이. 이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을 같이 이제 시골 학교라 같이 다녔는데 맨날 보면 야, 쟤는 진짜 그 공부랑 진짜 한 5층짜리 담을 쌓고 사는 애 같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 커서 뭐가 될라나 이런 걱정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오면서 서서히 우리 중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를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쯤에 성적이 꽤 잘 나왔죠. 고등학교를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할 만한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결국에 이 친구는 이 대학교를 여러분도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좋은 데죠. 저도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갔어요. 아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서고 걷고 말한다고 아기 일회가 보장되지 않죠. 어차피 사람은 크면 일어서게 되어 있고요, 말하게 되어 있고 걷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뭐 두드러진다고 눈에 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이게? 여러분 혹시 슬로우 스타터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 들어보신 분? 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보기엔 들어봤어요. 종혁 형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아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야구 경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보통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종종 씁니다. 편한 말로 쉬운 말로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사람을 이 슬로우 스타터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좀 부진해요. 홈런도 잘 못 치고 막 투수가 공도 잘 못 던지다가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뒤로 갈수록 이 본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이 슬로우 스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느리지만 뒤로 갈수록 더욱 자신의 기세를 끌어올리는 사람을 슬로우 스타터라고 한다는 거죠. 시작은 좀 느린 것 같고 시작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뒤로 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바로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0년 동안 6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개 나라에 4억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책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엔 다 알 거예요. 네. 종혁 이제 해리포터. 역시 맞습니다. 좀 다르네요. 제가 선물을 영화 티켓 드릴게요. 여자친구랑 보라고. 꼭 저한테 회장님 저한테 꼭 줬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에 줬냐고. 제가 영화 티켓 드릴게요. 맞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어요. 7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10년 동안 67개 언어로 200개 나라에 4억 권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엄청나죠? 이 책 쓴 사람 누군지 아신가요? 롤링? 맞습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죠. 저 여자분. 이 조앤 롤링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는 소설가를 꿈꿨지만은 사실은 이른 시절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삶이 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28살에 결혼했는데 딸도 금방 낳았죠. 근데 결혼하고 2년도 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앤 롤링이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죠. 직접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고 겨우 정부 보조금 나오는 그 약간의 돈으로 이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생계로 인해서 바쁜 가운데도 자신이 생각했던 그 소설을 틈틈이 써내려가죠. 그래서 1995년도에 첫 번째 시리즈의 책을 첫 권을 완성해요. 근데 이 원고를 뭐 대형 출판사가 받아줬을까요? 당연히 다 거절하죠. 우리는 너의 책을 출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다 찾고 찾아서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작가에게 인세가 주어지죠. 처음에 인세할 때. 처음에 주어진 인세가 얼마였을까요? 2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겨우 500부만 인쇄하자 처음엔 그런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해리포터가 미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미국에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 조엘 롤링이 됐죠. 영화도 아마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 사람이 그 신비한 동물사전 맞나요? 예, 그것도 쓴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혼을 하고 직업도 없이 그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어린 딸을 키우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기라고 말하죠. 삶의 초반부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남들보다 뭔가 한없이 느리게 가는 것 같던 그녀의 인생이 후반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이 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도 보면 뭐 자선활동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빈곤아동을 돕고 뭐 질병을 연구하는 단체에도 많은 기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조엘 롤링은 슬로우 스타터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이쪽에 하는 남학생들, 예, 저한테 너무 이렇게 인사 많이 하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자 준선이, 고개를 들고, 그렇지, 야 너 잘생겼다. 또 연예인 기획사에 들어가면 잘할 것 같은, 잘생겼네. 여러분 모세와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뭘까요? 세 사람 모두 슬로우 스타터라는 거죠. 저 사람들의 인생의 초반부에는 뭔가 실패한 듯하고 실망과 절망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서 아주 그런 진정한 슬로우 스타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 요셉, 다윗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 곁에 떠나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죠. 다행히도 이집트 공주 아래서 자라게 됐지만 그게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갔죠.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바로 8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마치 그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되죠. 다음으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시기가 추산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뭔가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10대 후반, 20대 전부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생 친구들, 20대 청년들, 여러분 그 시간에 다 감옥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캄캄한 터널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언제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을지 기약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때 함께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의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 신하는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금방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리죠. 자기가 누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렇게 되는지를 잊어버리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꼼짝없이 그 감옥에 갇힌 신세였죠.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던 그 신하는 비로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죠. 결국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를 관리하는 총리로 세웠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절망의 끝을 보내는데 그 감옥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굴 말씀드렸죠? 다윗. 이세의 막내 아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장자가 아니면 옛날에는 어떤 혜택이 없었죠. 아버지 전에 물려받을 수도 없었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었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상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의 피해 도망쳐 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됐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죠.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 도망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매일을 언제 사울이 보내는 군사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됐겠죠. 매일을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든 광야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겠죠.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역시 요셉과 같이 30살이었죠. 우리 20대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보낸 20대의 시간을 매일같이 도망을 다윗은 다녔던 것이죠. 그 도망자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나 총리나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요셉과 다윗이 최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암과 같은 광야, 또 감옥,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매일과 같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아마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쳐박아 넣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구 선수가 전반전에는 헛발질만 계속했어요. 어떤 야구 선수 타자가 1회에는 허공에다만 대고 배트를 계속 휘두렸어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가 후반전에는 경기를 끝내는 역전골을 넣었고, 그 야구 선수가 9회 말에는 경기를 끝내는 홈런을 치는 삶, 바로 그게 진정한 슬로우 스타터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 우리 삶이 느린 것 같고, 조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조금 더 이른 성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와 또 요셉과 다윗과 같이 믿음의 슬로우 스타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요셉과 다윗 이 세 명의 슬로우 스타터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바로 마지막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남다른 힘, 바로 앞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예배에 담았죠. 근데 이 예배는 아무나 인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나 이렇게 다 인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7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은 불안했고 또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불안해서 이 전쟁터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인도해야 할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리죠.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이가 없었죠. 사울이 제사장을 통해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당신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책망을 하자 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자기의 불안한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변명을 늘어놨죠. 아까 먼저 본 말씀이 어땠습니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했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오늘 사람을 왜 못 기다립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모세와 요셉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모세와 요셉과 다윗의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왕자로 어떻게 다시 살겠니? 난 이제 평생 살인자로 살겠다. 그런 생각했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왔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 나이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난 평생 여기 감옥에서 그냥 썩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다윗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 되고 광야로 도망쳐야 되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차라리 사울에게 붙잡혀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제가 종종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을 쫓는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사무엘상 26장 23,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역전을 이루게 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사울을 죽일 칼이 들려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야구배트가 들려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 다윗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왜 조급하고 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룬 것을 왜 부러워하게 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게 있었던 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명과 핑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슬로우 스타터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보통 하죠. 야, 나는 좀 다른 좀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좀 재능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죠. 남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노력해도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라는 그런 나약한 변명과 핑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슬로우 스타터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변명과 핑계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이 IQ 시스템을 개발한 루이스 터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명 확신했던 명제는 이겁니다. 정신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개인의 성공에 지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확신한 IQ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IQ가 높으면 이 사람 성공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높은 지능, IQ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IQ가 140이 넘는 초등학생, 중학생 약 1,500명을 모아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천재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140 넘는 분, 현진아, 너 140 넘니? 아니요, 나는. 준서야 140 넘니? 민서 140 넘니? 잘 모르겠어. 140이 안 돼도 너네 나중에 노벨상 받게 될 거라 나는 믿는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 140이 넘는 1,500명의 초등학교 중학생 이 천재 집단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추적하고 그 실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 성과를 냈고 어떻게 결혼했고 정신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승진했고 무엇을 이루는지. 그 결과는 터먼이 가졌던 확신과 전혀 달랐죠. IQ가 높으면 뭔가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천재 집단 1,500명 중에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좀 더 지능이 낮은 다른 집단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이 천재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었고 뛰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터먼 박사는 마침내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실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왜 남들보다 좀 공부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타고난 지능이 낮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왜 현실을 비관합니까? 재능이 없어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든든한 백도 없고, 뭐 학연 지원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까? 다 변명과 핑계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에 할 수 없이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는 변명과 핑계를 대죠. 모세는 나무에 뒀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광야로 도망쳐 다녀야 되냐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죠.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왜 죽이려 하냐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슬로우 스타터 야구 선수가 지금 당장 자기가 홈런을 뻥뻥 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고, 연습 장소가 좋지 않았다고, 뭐 배트가 나쁘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홈런을 칠 수 있는 공이 날라올 때까지 그 순간을 기다릴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요셉, 다윗과 같이 주어진 현실에 어떠한 핑계와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홈런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돌이나 유명인들 중에 보면 어린 유명인들 있죠. 막 이르게 뭐 CEO가 됐다라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야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유명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야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되게 빨리 뭐 취업을 하거나 어디 좋은 학교에 진학한 사람을 보면 왠지 야 왜 이렇게 나만 뒤처져 있지? 나만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지? 왜 나만 못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 중에 아이돌만 연예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연예인 중에는 아주 오랜 시간 무명으로 연극을 하다가 또 단역만 하다가 뒤늦게 유명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슬로 스타터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요셉과 다윗은 광야와 감옥에서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느리게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힘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냈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갔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늦게 오는 것만 빼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잘 맞춰오시지만 여러분 삶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아까 먼저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늦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변명과 핑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가사의 내용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모세와 요셉과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진정한 슬로우 스타터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조금 느린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다 하여서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뛰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힘이 그 믿음이 그 아버지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도 나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요셉과 다윗이 걸어갔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초반부에 분명히 실패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남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진정 믿음의 슬로우 스타터의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잘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이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 모인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